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찬송가 575장 57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청년의 젊은이에 관한 찬양인데요. 하워드 그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함께 57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향이 틀립니다. 네, 그것은 다음 곡이고 가사는 맞는데 음향이 틀려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아멘.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버이에 관한 찬양인데 정치근 장로님이란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우리나라 어버이날의 역사를 보면 1930년 구세군이 처음으로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가 1930년이고요. 1955년 5월 8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미 1960년부터 교회에서 어버이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출발했다가 이제 1974년에야 어버이날로 제정이 됐고 교회는 이미 1960년부터 어버이 주일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보다 14년이나 앞선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버이에 관한 찬양인데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사납게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아멘.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눈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도권이 4단계가 적용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울람가감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 오직 복음, 예수 복음, 진리 복음, 하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눈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염려하지 말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성도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동안 수도권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섬기는 사람, 십자가로 섬기는 직분자, 십자가로 섬기는 믿음, 십자가 정신과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내들로부터 종교 재판과 그리고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 인민 재판 두 가지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명은 뭐였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웠죠. 두 번째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죄명은 로마 황제 모독죄였습니다. 황제는 유일하게 한 명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니까 알지 못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온 세계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도 네로왕도 모두 다 허무하게 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죽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대속제물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소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이 죽은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일일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일일성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효력이 언제까지느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물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다른 겁니다.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지요. 이 말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를 의도적으로 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이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화목제물. 에베소서 2장에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가 왜 무서운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큰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원수예요. 구약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허물을 버리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거지요.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는 돈을 가져간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뭐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범죄에 이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또 이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편하게 부르고 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지요. 가정에서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화목하게 되는 직책,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이 4단계예요. 아무리 방역당국에서 강조해도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사단과 마귀는 불화하게 만들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서 합시다. 축복 제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축복 제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에요. 살아서도 복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받았나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축복 제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 동안 축복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물단지가 아니라 축복단지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 화목제물, 축복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고 화목하게 하고 축복의 제물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축복제물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는 고리아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송아지와 짐승이 염소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영원토록 찬양하며 내 영혼이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대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모든 죄와 우상의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백성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원수입니다. 원수된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근함과 하나됨이 날마다 믿음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나라가 화목하게 하시고 인류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제물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행을 끝내고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부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질병의 팬데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